저는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5가지의 말씀을 중에서 오늘은 4번째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11조 땅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굳어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 분들은 11조를 믿음으로 잘 드렸으니까 감사하고, 또 11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 11조를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분 들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 결단이 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왜 드리는지조차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지를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다면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기 없는 설교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도 있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설교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양약은 우리의 쓰지만은 우리의 몸에 요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말씀에 동의를 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반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만큼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커다란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외환 보유에 저장된 것이 고갈된 상태 속에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IMF에 의해서 결국은 경제적인 주도권이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고, 금융시장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기업들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도가 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업률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가장들이 실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노숙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발생이 됨에 까닭에 역전이나 전철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깔고 덥고 추운 날에 덜덜덜덜 떨면서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과거의 흔적들을 보면 그의 아픔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아픔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민족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바로 나라가 통째로 탈탈 털려서 쫄딱 망했던 만큼 망했던 나라, 민족이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 민족과 흡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민족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게 됐고, 그리고 망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 속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라기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만 전해주는 말씀을 증거하자면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주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저주를 내린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등을 돌림에 까닭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그 나라에게 징계를 내려줌으로 나라 전체가 쫄딱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망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열방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타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먼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택했던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민국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여 구별하여 택한 민족인 선민국가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제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했느냐 할 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나의 뭐를 떠났다라는 거죠? 한번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너희가 나의 뭐를 떠났다고요? 규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곧 누구를 떠났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례를 떠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 주신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인 그 모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차단되고 마른 이유가 바로 예배의 타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마지막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학개서와 그다음에 스가랴와 말라기로서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무렵에는 그 어떤 주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그들이 운동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재건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반대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데 중단이 되는데 그 중단이 약 15년 정도의 딜레이가 되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불타다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모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데 오랜 끝에 성공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재건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일조했고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사실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를 딱 보니까 별의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무슨 그들에게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기반이 없었던 거죠. 없는 살림을 짜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하다 보니까 모아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결국 어떻습니까? 헌금하느냐고 탈탈 털리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더 형편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헌신해서 성전을 재건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복을 받기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형편이 없는 살림살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바로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배도 자동적으로 그들이 잘 드렸던 예배조차도 희석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의 원인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겁니다. 그 원인에 나타난 현상 중에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한번 가볼까? 이거 비슷한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행위로 볼 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더 역으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당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별일 없다?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 해서 신년 초마다 권사님들이 자주 가는 곳이 바로 뭐냐면 사주, 궁합 이런 등등 거기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최선을 다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오히려 더 역으로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찾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는 뭐 할까?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한번 섬겨볼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에 점점 그들은 매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귀신이 들어있고 귀신의 조작 속에는 바로 뭐냐면 항상 우상 안에는 바로 음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음란이 끌어당기면서 교묘한 우상을 내세워서 뒤에 은밀한 것은 음란으로 끌어당겨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 매력이 어디 있냐면 우상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이방 신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방신을 한번 섬겨볼까 하다가 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또 한편은 이방인을 동시에 믿게 되는 혼합 종교가 섞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혼합 종교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할 때 바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함께 살고 있었던 자기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함께 뒹굴며 엔조이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그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관심도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예배도 결국 병이 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병 들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냐, 어떤 사람이 병든 신앙이냐 할 때 병든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조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 입가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는데 어느덧 그 내 입가에는 세상의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노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은혜의 말들을 잘 이야기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덧 순간에 은혜의 말은 다 내 입가에서 사라져버리고 세상 이야기에만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식과 외식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식에 바로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때 그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난도질을 합니다.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결국 병든 신앙으로 나락에 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두 번째, 서서히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망한 이유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바로 8장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어찌하여 뭘 도둑질했다는 거죠?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렇겠습니다. 제가 이 충청도 사람이라 가까운 인접한 사람이라 도둑질이라는 말을 도둑질이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찰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분이 찰떡 같은 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서서히 도적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하나님께서 도적질했던 그 도적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그 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11조와 뭐라고 그럴까요? 봉헌물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충만했을 때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예배의 본질에서 서서히 잃어버리고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다른 구실을 찾아서라도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서서히 이쯤 되니까 결국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째려보시는 분들이 몇 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생활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무엇 가지고 생활했습니까? 그때 당시 무엇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됐냐면 백성들이 바쳐진 11조와 그 봉헌물을 통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엉뚱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러 다 가버리고 결국 예배를 드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로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11조와 헌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11조와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바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 성전 안에서 바로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생계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약 8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누군가 큰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담임 목사님은 바로 교회에서 헌금이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80%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80% 되는 이 미자립교회, 우리 교회도 미자립교회를 상당히 많이 돕는 그런 교회입니다. 상당히 많이 돕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될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헌금 가지고 생활을 안 되니까 결국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바로 일터에 나가서 바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일선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목회가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백성들이 드려지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들은 어떻됐습니까? 생계 위협을 받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결국 말았다는 거죠. 그 이탈하면서 어떤 일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를 편법으로 편법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 여러분, 원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는 바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의 모습이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렸느냐 할 때 타락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바로 말라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거를 드렸느냐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또 뭘? 저는 것, 또 뭘?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냐. 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바로 눈먼 것, 쩔른발이 병든 재물을 갖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라고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제사가 어떤 거로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그걸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대충 드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또 커미션을 먹기 위해서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서 편법이 생기기 시작해서 형식과 종교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다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됐던 원인이 거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나라, 다시 말하는 온 나라, 여기 보면은 한 개인의 도적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중요한 관건이, 그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섭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좀 깁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계시지만은 왜 하필이면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드려지는 11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실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고 대우한다는 의미 속에서 표현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 행위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 말로써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는 건데, 우리가 행동으로 쉽지 않은 행동들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을 절대로 신뢰하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이 표현은 바로 남이 하기 쉽지 않는 어려운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레위기서 2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의 선물이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때 당시는 첫 열매인 10분의 1을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은 누구의 성물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게 되면 여러분 11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막 글이 막 쏟아져요. 막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다 봅니다. 저도 봐요. 그런데 저도 뭐 작년에 설교했던 11조에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른 데는 좋아요라는 설교의 내용에 좋아요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냈는데 11조에 대한 설교를 유튜브에 보니까 싫어요라는 사람이 그 인간이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조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11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좋아하지 않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11조를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욕은 먹는다 할지라도, 비록 인기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설교일지라도 왜 하나님은 축복에 막고 열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결국 성도들에게 알려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축복을 가로막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증거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터넷 보면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 중에서, 그 글 중에서는 약 50% 이상 되는 그 글들이나 그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11조를 말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들로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도배를 해요. 그 내용을 저도 많이 보고 읽기도 합니다. 바로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강단에서 11조를 말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잘못되었다고 매도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매도를 당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몇 년 전에 자살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살하신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은 11조를 이용해서 삥 뜯고 있다라고 이렇게 맹비난을 퍼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그분이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김 목사는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삥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을 딱 읽고 이런 유튜브들을, 동영상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교회를 안 나오는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을, 그 글을 올려놓거나 그 유튜브에 11조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딱 보면 맞다, 맞아, 100% 맞다, 공감한다, 대박, 쩐다, 쩔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리고 댓글을 붙여주는데요. 댓글을 붙여주는데요.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정말 목사 중에 진짜 목사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랍니까? 11조를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짜 목사다라고 막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버려. 평소에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든 유튜브나 또 비판하는 11조에 관련된 그 비판의 글을 딱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고 갈등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으로, 아주 명쾌한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 갈등하는 사람이 정말 11조 그럴까? 이게 갈등하면서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결국 가뜩이나 쪼달리는데 잘 됐다 하고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차례씩
헌금 설교할 때는 꼭 새신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이 과연 옳을까? 성경적일까? 비판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11조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 저는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시하면서 11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11조는 자동적으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11조를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러한 율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11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죠. 그래서 11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들은 대단히 인기를 받습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도 여세를 몰고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결국 비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11조를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매도를 당하게 되냐면 성도들을 꼬셔서 삥 뜯는 사기꾼으로 몰고 갑니다. 하다못해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의 대표라 하는 그 교회 대표의 교회를 향해서 마치 빗대서 마귀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11조는 율법과 함께 폐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폐해졌을까 정말 11조와? 입장 곤란하시죠? 그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율법과 함께 폐해졌다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율법은 언제 나왔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언제 누구 때에 왔을까요? 모세 때 율법을 받았을까요? 모세 이전에 아브람 때 율법을 받았을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모세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율법이 오기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율법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때냐면 전쟁터에 나갔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다 돌아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8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 인물을 만나죠. 상징적 인물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제사장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 대적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몇 분의 1을 띄었다는 거죠?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 왕에게 하나님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11조는 언제부터 드렸느냐? 율법 이전부터 드렸느냐? 율법 이후부터 드렸느냐? 이건 앞에 나오는 질문이 더 답일 경우가 많아요. 율법 이전부터 11조를 드렸을까요? 율법 시대부터 드렸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생겨지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12일조를 드렸는데도 11조가 율법과 함께 더불어 폐하졌다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11조가 율법과 함께 폐하졌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1조를 설교하는 목사도 성도와 함께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부터, 자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인간을 향해서 뭘 각인시켜 주는 거냐, 너의 삶에 너의 모든 생사화복은 바로 땅이 아니고 산천초목도 아니라 모든 만민의 신도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유도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이 구속받은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인치심도 똑같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너의 인생의 길은 바로 축복과 저주와 생사화복의 절대권자는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걸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네가 바라보면서 바로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 바로 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뭐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 중에 표현된 행위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10의 1조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바로 인정의 행위가 표현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러면 기분도 별로 11조 설교 들으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으시니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읽어보시죠. 여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질문한다면 아브라함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성경적 의미 속에 딱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어떻게 아세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할 때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바로 믿음의 자손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가운데 종족을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고 얼굴 색깔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너희도 행하라. 아브라함이 뭘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 주권의 행위가 뭡니까? 11조에 표현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서 근데 오늘만 좀 길고 다음 주에 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됐던 것을 성경적 근거를 또 제시한다면 이거 같습니다. 11조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다. 이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11조를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 여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이 어떤 거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신약시대에도 계속 뭘 드렸냐면 구약시대에 이어서 신약시대에도 그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10의 1조를 드려왔어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 11조가 어떤 11조라 했습니까?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책망한 게 뭐예요? 11조는 드리긴 드렸는데 문제는 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외식과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한 거예요. 외식과 형식을 드렸는데 바로 책망하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 결론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면서 뭐라면 이것도 뭐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마디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건 한마디로 하라는 건데 그럼 뭘 행하라는 것이고 뭘 버리지 말라는 것이냐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드렸던 11조를 계속 철저하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게 11조를 했는데 그들이 11조를 했는데 뭘 버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쏙 빼고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데 외식과 형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하자. 체면 때문에, 집사 때문에, 아니면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권사님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빠집니까? 결국 뭐가 없는 겁니까? 정의와 그 다음에 국률과 믿음이 빠진 그 11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려라, 11조 하지 말라 이 말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종합해 보면 11조는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이게 함께 조화를 이뤄서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드린다면 11조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영속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성도의 신앙 규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밝히고 있고 성경적에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늦은 거, 어차피 베린 거 좀 더 시간 좀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기도 하고 떡국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제 말이 지금까지 설교를 한 말씀들은 제 말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성경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가해 준 겁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험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허락한 시험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시험해봐라. 당신의 이름을 내걸고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딱 한 군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금방 말씀 전했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보장된 말씀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금융의 위기가 오고 세계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축복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의 1조를 드린 자는 성경적인 축복이 또 가지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금한다는 거죠? 메뚜기. 그때 당시 메뚜기가 막 벌떼처럼 날라와서 농산물을, 포도나무를 전부 다 갉아먹고 다 농산물 갉아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야, 복되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나 누구의 말이라 했습니까? 기목복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의 절대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의 표현과 대우하는 측면에서 드려지는 이 11조를 드렸을 때 위에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땅에서는 막아줄 것이라는 거죠. 막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출입니까? 수입입니까? 예? 아니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대로 한번 쉽게 생각하죠.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내 가정의 재정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간죠. 아까도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례비를 받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사례비 받을 때 헌금을 떼요. 헌금을 띄는데 무서워 죽겠어.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뭐 성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지를 뭉퉁이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 가끔마다 이 여자 미쳤나? 라고. 뭐 먹고 살아, 도대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드렸으면 이 지출이 이건 여러분 11조만 드릴까요? 하나는 11조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헌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헌금 드려라. 또 뭐 감사헌금, 이래서 생일 감사헌금, 뭐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생일 감사 안 하고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설교 헌금하고 여러분 월급 받아서 뛰는 게 절반이에요. 그럼 망해야 돼. 여러분 다 망해야 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신통방통한 게 있어요. 신통방통. 신기방기. 놀랍고도 바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재정부를 보면 재정부 개인적 헌금을 하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요. 신방 가면 더 아파트 더 늙혀가. 그거 왜 그럴까? 얘기 안 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달라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막 IQ가 300이랄지라도요, 이 짧은 머리 가지고 짧은 생각과 판단과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저 높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해요. 우리는 계산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산하며 살아왔잖아요. 하면 마이너스다. 그러면 계산하면 절대로 그는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행위를 다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역사적인 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믿음의 축복받았던 사람, 여러분 축복의 11조 왕 누구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록펠러, 이런 분들, 정말 세계 기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한결같이 계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원하시는 그 귀한 기쁘신 뜻대로 10의 1조를 되고, 어떤 데는 록펠러 같은 10의 9조까지, 10의 록펠러 아니고 다른 사람이죠, 10의 9조까지 드렸어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기를 왜 만납니까? 온 나라가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데, 왜 이 나라 민족이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까?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바로 교회 아웃사이드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로 듣고 되고, 인사이드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 중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 믿음의 행위 중에서도 바로 축복이 통로라고는 11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두시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11조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듣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조를 드렸지만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11조를 뭐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 알고 11조를 드린 것과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그런 믿음으로 제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11조를 하라고 여러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의지, 원하는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동의가 안 되시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안 드려도 된다는 거. 왜?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것 주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억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동의가 되면 이제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100%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100% 하나님께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에서 이 말씀을 1년에 딱 한 차례 헌금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바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저의 모든 사심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서 오랫동안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